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배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제목을 따라볼까요? 100% 확실한 인생 역전 방법. 서민이라면 한 번쯤 복권을 사고 인생 역전을 꿈꿔봤을 꿈을 꾸기도 합니다. 2017년도 YTN 뉴스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청산하고 인생 역전하는 방법, 업보를 다스려라. 우리 광우 스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인생 역전에 성공하는 방법, 최소 10배 오르는 방법, 인생을 역전하는 방법에 대한 스킬과 노하우가 주변의 서점과 방송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로또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로또 맞을 확률이 814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을 확률이 500만 분의 1인데 벼락 맞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런데 그 뉴스는 이런 글을 소개합니다.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되는 로또가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었다. 2002년도부터 로또 복권이 시작되었는데 당첨이 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불행을 겪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세 사람을 소개하는 뉴스였습니다. 06년도 14억 원에 당첨된 황목 씨가 30대 나이에 거액의 손을 받았지만 도박과 유흥을 즐기다 결국 스마트폰을 훔쳐 절도죄로 쇠고랑을 찼다고 하는 뉴스. 07년도 18억에 당첨된 주인공이 주식 투자와 사업을 하는데 다 날리고 오히려 빚을 지고 스스로 자살한 뉴스. 11년도에 최모 씨가 13억을 당첨되고도 8달 만에 사치와 방탕한 생활로 무일푼이 되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여 아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전과자가 된 뉴스. 당첨만 안 되었어도 이런 기사가 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그래도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소수가 잘못한 거지 대부분 당첨된 사람들은 행복했다, 이런 뉴스였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과연 물리적인 번영과 소유의 확장이 인생 역전의 청사진을 그려줄까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소개하며 오늘 이 갈라디아 말씀의 핵심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15절부터 18절에 담겨져 있는데 100% 확실한 인생 역전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성경을 가지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대박 쳐진 거예요. 인생 역전에 로또보다 더 좋은 인생 역전의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죠.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아주 소중한 서적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그 안에 담겨놨는데 한 토막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무능과 의존 속에 있을 때 성령의 힘은 나타난다. 아주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완전하게 무능하다라고 인정할 때, 그리고
어떠한 것도 의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의 힘이 나타난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느껴지고 경험되고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가 체험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삶을 꾸려보려고 했습니까? 안 될걸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역전을 하려거든 가장 먼저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죄. 여러분, 오늘 죄 얘기 실컷 듣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역전된다고요.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인생의 역전은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갈라디아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죄가 예수 안에서 지불되고 해결되어 100% 확실한 인생이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자부되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이미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길게 읽지 않고 짧게 읽은 것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역전하는 방법이 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14절까지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경을 들었느냐? 성경을 받았느냐? 성경을 믿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성령의 약속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 그 약속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인 줄 알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와 약속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말씀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요, 제가 이미 서두에 다 지금 결론을 드린 겁니다. 수많은 지금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배우고 알고 또 여러분들 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았다면 이제 그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기에서 큰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은 수십 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서 아는 건 많은데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지 못해요. 성령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가야지 능력이 나타난다고 돼 있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조금 지나다가 율법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종종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을 읽는데 구약의 이야기가 스토리적으로 내러티브로 진행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을 성도들이 많이 압니다. 창세기를 얘기를 들면은 노아, 뭐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죠. 또 모세, 뭐 다윗,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굿,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또 반대로 롯, 이스마엘, 에서, 삼손, 혼야, 비나스, 사울왕 같은 사람은 저 배드맨, 나쁜 사람들. 그러니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딱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롯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딱 이것을 윤리 도덕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그 말씀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죠, 롯처럼 살아면 안 돼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의 약속과 계시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약속과 계시를 찾아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더니 복을 받았대, 롯이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저주받았대, 사울왕이 저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됐대, 다윗이 이렇게 됐더니 축복받았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다른 종교 철학에서도 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이 두 언약서가 딱 붙여지면서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냐 따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에서만 머물면은 진짜 약속의 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복받고자 하는 이 믿음관에서 머물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왜냐? 우린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15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에 사람의 언약이란 부분에 네모칸을 딱 치셔야 돼요.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설명할까 어저께 밤에도 참 고민이 많으면서 계속 탈구를 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난해하고 해석이 어려운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난해하고 어려운 성경책이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난해한 해석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설교를 함부로 못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보통 10개의 참고서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길게 잡으면 저도 힘들기 때문에 본문을 짧게 잡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찾아가자. 자, 이 15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우리 강성만 집사님이랑 8월 10일 날 롯데월드 가기로 우리 꼭 약속합시다. 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는 약속은 제가 파기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서를 갖고 오자. 문서를 갖고 와서 8월 11일 매달 며칠 날 우리 한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요. 그러면 도장을 갖고 나도 원본 하나 사본 하나, 우리 부동산 할 때 가운데 찍잖아요. 이렇게 한 장씩 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어떤 효력이 나타나요?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한쪽에서 파기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약 파기에 대한 정신적 보상, 물리적 보상을 다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의 약속과 언약도 이런 법적인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파기했을 때는 엄청난 리스크, 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인간과 인간이 한 약속도 잘못 파기되면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깰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노라고 얘기할 때는 절대로 깨질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거나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15절에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누굴 얘기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의 약속으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놨는데, 가만히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거 그렇게만 하면은 안 되는데, 그 구원 못 받아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와 제사를 잘 드려야 되고 음식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약속을 줬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에 허리를 딱 치니까 그들이 넘어지는 거죠. 이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15절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내가 사람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유언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언장. 그런데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이 제가 지금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죠? 사도 바울의 논증법은요, 우리가 철학적 사고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3단 논법, 플롯 형식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도대체 뭔 갑자기
신약 성도들을 얘기했다가 구약 저 4,000년 전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 갖고 와서 아브라함 얘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놓고 구약에 대한 언약을 막 찾는 분들, 그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설교를 딱 이렇게 이 약속들은, 그래서 이 신약 안에서 이 문제를 찾으시면 안 돼요. 구약에서 말하는 이 언약의 말씀들이 하나님이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그걸 끄집어 갖고 와야지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약속의 의도와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짧게 오늘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질문할게요. 잘 대답해 주세요. 아니, 진짜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구원받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자, 이거 지금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면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합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논증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두 아들하고 바닷가에 놀러 갔어요. 이렇게 놀러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막 파도도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아들에게, 아들아, 저기 물이 깊고 파도가 있으니까 절대로 저기 들어가지 마. 분명히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기 들어가면 너네 위험해, 다쳐, 죽을 수 있어. 수십 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데 어디 뭐 하다가 잠깐 그 자리를 비웠는데 애들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 끼들어갔을까요? 바닷속에 들어간 거야. 분명 경고했잖아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가서, 아들아, 너 회개해, 용서를 구해, 그럼 내가 너 건져줄게.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이에 대해서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너 회개해,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래, 그럼 내가 건져줄게. 이런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모가지를 잡고 끄집어내고 숨만 헐떡헐떡거리게 살려놔요. 일단은 끄집어내고 나서 살린 다음에 잘못했다 그래,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만 놓쳐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는 뭐 그렇게 미사여고 잘 설교 잘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은 내가 어떡하지? 아브람처럼 그렇게 살지 않잖나? 롯처럼 계속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를 지고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준 다음에 하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걸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라도 폐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슴이 벅차오라야 됩니다. 이게 아직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아직 100% 확실히 인생 역전 안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자리에 오는 겁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에게는 행위 언약으로 말합니다. 너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어. 행위 언약. 그런데 결국은 유혹에 받아 그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모함 짓도 먹은 짓도 해서 결국은 하와가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도 줘요. 둘 다 똑같은 공범이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방할 때 그냥 추방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 16절에 원시복음으로 내가 다시 너네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는, 다시 너희들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떠나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6절에 중요한 것은요, 이 약속들은 입니다. 이 약속들은. 저는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하고 갑니다.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언약을 붙들 때 인생은 확실히 역전된다. 그럼 그 은혜의 언약을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의 언약을 붙들어야지 인생이 역전되는가, 그 얘기를 15, 16, 17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언약하신 말씀을 2000년 전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속량하여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값어치가 값으로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끄집어 갖고 와서 시간대가 4000년이나 시간 차이가 나지만 그 시간 차이는 인간의 시공간의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시간에는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축복, 아니 6000년 전 사람을 왜 아브라함?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이나 지금 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당시 어떠한 언약으로 은혜 언약을 아브라함이 붙잡았더니 인생이 역정됐는가? 따라 봅시다. 횃불 언약. 횃불 언약. 그 가운데 이 언약이라는 말을 베리트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거든요. 이 베리트라는 이 언약이라는 말을 파생된 게 자르다, 죽이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번영시켜 줄게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믿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좀 살아라.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어떤 언약이? 하나님, 너 3년 된 암소와 암연소와 암양과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준비해 놔라.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반으로 쫙 쪼개, 그리고 좌우에 냅둬,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 보면은 이 언약은 항상 쌍방의 계약이거든요. 쌍방의 계약은 그 짐승을 두 개로 쪼개놓고 둘이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베리트를 파괴하면은 이 짐승이 쪼개진 것 같이 두 쪽이 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는데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요. 이것을 칼빈의 교리 중에 따라봅시다. 무조건적인 언약. 이게 무조건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언약.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의 언약이 나오면서 증거를 달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짐승을 쪼개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조건적인 은혜 언약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인생이 역전되지 못합니다. 이에 횃불 언약의 의미는 반드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이 영원한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겠다. 그러니 이미 6000년 전에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6000년 전에 있었던 이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요? 때로는 좀 뻔뻔할 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택함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할 때 얘들아, 오늘 좀 뻔뻔하게 예배 드려보자. 너네들 정말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았잖아. 그런데 너네들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그러고서 태어난 척하고 앉아있니? 제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애가 목사님은요? 그러더라고. 나도 그랬어. 그런데 그래도 그 뻔뻔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 당돌함으로도 나오셔야 돼요. 오죽하면은 싸우더라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싸우세요, 여러분.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인생 역전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리 정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붙들어진다고 붙들어집니까?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붙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쉬운 길이 하나님이 미리 전하신 이 언약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어지지 않죠. 왜냐?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 1번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믿음의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과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믿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어떤 한 방이 딱 들어올 때 그 믿음의 근육이 딱 작용하는 거죠. 날마다 믿음을 구하고 미리 약속하신 이 언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은혜의 언약을 붙드는데 그 은혜의 언약의 주체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100%로 인생 역전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만나면 끝. 자, 16절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에 놀라운 사실들은요, 16절을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도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말라기를 읽어도, 계시록을 읽어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게 나오지 않으면은요 윤리 도덕 설교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설교하더라도 그 안에 메시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 1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이 먼저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먼저 왔습니까?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율법인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과거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맺었던 그 언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언약도 동일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나요? 아니 그럼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 그 자손들에게 이어나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중간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툭 던져주셨냐고요? 네? 율법을 왜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고 얼마나 죄악으로 정말 이 쓰레기인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잘 진단받으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뭐라 그럴까, 율법이 어떤 치유나 고치는 역할보다는 우리에게 거울로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울로 봐서 나를 진단하게 해요. 아, 여기 두통이 있으시군요. 아, 치통, 아, 요통, 이런 거 있군요. 율법은 고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능력만 있어요? 내 자신을 보는 능력과 진단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계속 진단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지금 여기가 고장나셨어요. 빨리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이 말씀을 내 자신을 비춰보십시오. 이거 비춰보지 않으면 인생 역전 안 돼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악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누구를 발견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아, 이제 호흡이 착착 맞네요, 여러분들. 아, 이제 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30년 동안 그 모든 광야의 가정, 그 험난한 가정들 통해서 그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메시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 이 부분 찾아봐야 되겠어. 신나가지고서는. 출애굽기. 아, 내가 이거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모세를 준비시키기 이전에 그 백성들의 뭘 듣습니까? 고통의 소리를 먼저 듣고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2장 23절, 24절, 25절. 제가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광야를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의 그 소리를 이렇게 듣습니다. 2장 23절 25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거는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암송. 다음 주까지 암송하세요. 암송. 백성들이 모세가 와서 우리를 이제 탈출시켜,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의 자리에서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택함 받은 자녀의 그 기도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을 붙잡고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야 돼. 왜냐? 언약했기 때문에. 이걸 알면 인생이 역전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여러분 제가 꼭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종이고 노예지만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죠. 그 고통의 소리를 샤 들었다. 그리고 라 자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설교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나요. 교회도요, 이유 없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율법은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율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율법이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이 자꾸 율법으로 나가면은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생존의 여부가 달려있다라고 자꾸 빠져버려요. 이게 늪에 빠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 예배 빠지지 말아야 돼, 11조 드려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이러한 설교만 들어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빠지면 뭐 가다가 500만 분의 1의 벼락을 맞을 것 같아. 11조를 빼먹으면 다음날 1000만 원이 손해가 날 것 같아. 이건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달려있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요, 주님은 네가 했냐 안 했냐를 따져 묻지 않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빠져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뭐 하신다고요? 건져낸 다음에, 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금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요. 이게 인생 역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지 되는지, 구약부터 신약의 66권은 그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에, 이삭이 그 약속을 믿음에, 야곱이 그것을 믿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너무 많아서 지금 성경 인물 다 되려니까 힘드네요. 그분들은요, 내가 이것을 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 헌금이요, 성령님이 감동해 주셔야지 합니다. 율법의 역할과 목적은요, 고치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윤리 도덕적으로 보지 마시고 결국은 성경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너무 좋아, 와 여기 너무 행복해, 그런데 맞는 말씀이지만 성장이 안 돼요.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해야 돼요. 불편하면 여러분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요,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그들의 믿음이 껑충껑충 뛰어올라요.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 안에 율법이 제거되고, 율법을 통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가치가 없구나, 내가 이렇게 수많은 고장난 인생이구나, 이 고장난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치고 치유되고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 역전의 놀라운 두 번째 비밀 방법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은혜 언약을 붙들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계속 믿어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마지막 1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아멘. 참,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천재 같아요. 제가 봐도 저 같은 무식한 사람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이 낯선 땅에 가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갑니다. 나그네로서 낯선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바라보고 결국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드니까 너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은 컵을 믿어볼까? 컵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컵님을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막 깎아드리는 거죠. 이렇게 막. 컵은 웬일이래? 이럴 거예요. 또 리모컨님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믿음 생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무언가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성도들은요, 주변 자꾸 기웃기웃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75세에 부름받았는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습니까?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고 이 계시의 말씀대로 율법을 통해 나를 항상 점검하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가, 상대방의 티만 보지 말고 항상 먼저 나를 보고, 그리고 진단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위가 아파. 그럼 위를 고쳐야죠. 그러면은 위를 고칠 때는 야고보서가 짱입니다, 여러분. 위가 아플 땐 저 위가 여기 있나? 여기 있군요. 아무튼 위가 심장이 아파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여러분들. 소장 대장 아프십니까? 뭐 약 파는 것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말씀이 나를 읽어가게끔 하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진짜 아브라함의 축복은 언약을 붙들 때 인생이 역전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내랑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모래내 시장을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시장에는 시장이 두 개예요, 여러분. 모래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9월 시장도 있어요. 9월 시장을 이렇게 턴해서 제가 종종 가는 치킨집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치킨, 심포 땡땡. 상호가 나와버렸네요. 닭강정 얘기하려다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는데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스티로폰에 이렇게 있어요. 주일날은 모두 교회 가는 날, 하나님께 천국 가는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받아가는 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랑이니까. 제가 지나가다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70, 80 넘은 노모도 이 사실을 아는데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8, 90 학교도 다녀보지 못한 어르신이, 받침도 틀려가는 그 어르신이 하나님이 인생 역전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알았습니까? 지식이 많아서요? 돈이 많아서요? 은혜의 언약을 붙드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일날 교회 가야지, 천국 가야지. 저는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일자 무식도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그런데 왜 믿어지지 못합니까? 두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께 천국 가는 은혜를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받아가는 날이래요. 와, 이게 80 다 내신 어르신이 어떻게 그런 믿음과 마음이 생길 수 있냐고요. 제가 아무리 설교에 탁월한 글을 잘 써도 이거보다 잘 쓸 수는 없어요.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낯선 땅에 우리는 나그네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축복과 또한 번영과 발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잊지 마십시오. 6,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바라보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리고 그 성경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결국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내 삶이 변화되는구나. 그리고 그 약속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끝까지 붙들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 계시된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으니, 꼭 잊지 마세요. 거저주셨으니 오늘도 하나님께 거저드립니다. 이러한 은혜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